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 삼아서 런던의 유명 인사, 모든 사람이 알만한 유명 인사 20명을 뽑아서 명단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전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시기 바람, 그렇게 보냈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피신하시기 바람. 그리고 그 전문을 받은 다음 날 그 20명의 유명 인사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야, 재밌죠? 이 신문에 난 기사를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기업 임원들을 250명을 그렇게 입수했다고 합니다. 명단을, 대기업 임원들, 우리나라에 250명을 입수해서 이렇게 협박성의 편지를 보냈답니다. 불륜 장면을 입수했으니 동네에 뿌리기 전에 100만 원을 보내시오. 250명에게. 그리고 나서 몇 명이 돈을 보내냐니까 9명이 900만 원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 이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조모 씨 36세 무직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고 250명 중에 9명이 돈을 보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하니까 일본에 모방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한 남자가 일본 기업체 임원들 200명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 하는 협박 편지를 60여 명에게서 2억 2천여만 원을 뜯어냈답니다. 200명을 보냈는데 20명이 돈을 2억 2천만 원을 보내왔다는 거죠. 야, 이 재밌는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편지 한번 보내볼까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던져주는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흔히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속담을 하죠.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양탄자는 털어도 1000년 동안 먼지가 난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3장 10절 우리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지.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23절 내일 볼 말씀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 기가 막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전반부에 인사를 했죠. 인사하면서 바울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이제 그 이유를 밝히면서 복음에 관한 열정과 뜨거움, 로마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난 이후부터 1장 18절부터 곧바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쏟아내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인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그 당대의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경제적 부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대단한 사람이었던 로마인들을 딱 모델로 제시하고, 당신들이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완전히 까발렸습니다. 로마인들, 그들 이방인들, 그들 죄인입니다. 죄악의 폭로를 했더니만 유대인들은 옳소, 맞습니다, 저들 죄인 맞습니다 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화살을 2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2장 전체를 가지고서 유대인 당신들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고는 하나하나 검증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 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1장, 2장, 3장 오늘 내용까지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낱낱이 열거하고 밝혀내고 반박할 수 있는 모든 논지들을 다 끄집어내서 반박해봐라. 그러고 나서 죄인이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인간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느냐, 이것을 지금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있어서 좀 속도를 빨리 내야 되니까 이제 1절부터 18까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지금 증명해내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반발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고. 자기들은 지금까지 의인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방인들만 주구장창 죄인이라고 욕하고 자기들은 의인처럼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걸 이제 설득해내고 증명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다 죄 아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큰 물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딱 잡으셔야 돼요. 먼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십시오. 유대인의 입장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변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측면으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첫 부분에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안 된다고 항변하는 유대인의 목소리를 가상적으로 변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죄인 아닌 것, 이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죄인이다니요. 이 무슨 말 합니까? 바울 하고는 항변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똑같은 의미에서 죄인이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니까 어떻게 이방인 저런 인간들처럼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가 무슨 동성애를 했느냐? 성적 타락을 했느냐? 저들처럼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했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왜 죄인이냐?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세 가지로 너희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증명을 합니다. 먼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묻는데 무엇 때문에요? 먼저 유대인들은 첫 번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특권을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앙적 특권이 뭡니까?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가상의 질문입니다. 가상의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늘 했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나은 게 뭐고 우리가 뭐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2절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질문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뭐 하느냐?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항변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이다. 할례도 받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조차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할례 받은 거 뭐냐? 그랬더니만 바울이
범사에 너희들 인정받을 것 많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맡았지 않느냐?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다스리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거 맞다, 인정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앙적 특권이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인정한다. 말씀을 맡은 것, 신앙적 특권을 누리는 것 인정한다. 그러면 너희들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이는 삶,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인데 너희들 맞느냐? 그것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논지에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제 LTE 시대가 끝나고 4G 시대가 끝났습니다. Long Evolution, 이제 LTE 4기가 그 시대가 끝났죠. 이제 5기가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는 이 기계 하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어떤 로봇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5G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받았어요. 특권입니다. 이거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특권을 누리는데 사용 안 하면 뭐합니까? 전원도 안 켜고 나는 5G 가지고 있다 그러고, 야, 내가 이 특권이다, 나는 대단하다, 실컷 해봐야 4G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3G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맡았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고, 그러면 맡은 자답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과 토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거 굉장하다, 대단하다, 맞다,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러나 그 받아가지고 있다는 특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는데 그것 하지 못한 건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유대인들의 항변이 뭐냐니까 두 번째 항변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가지고 아웃돼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쭉 다윗으로부터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어버리면 이 쓰이는 도구가 엉망이라서 어떻게 언약이 되겠냐고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성실하고 죄인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성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바울은 그걸 또한 밝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불성실하고 엉망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계속해서 성취시키고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실성을 높이는 일이 된다고 두 번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죄인들의 궤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논리가 딸리니까 안 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의와 선의 도구로서 이 유대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냐?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으로 이제 정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이방인 못지않게 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가히 소피스터적인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 궤변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나타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했다면은 우리 쓰임받은 우리는 왜 죄인 취급하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니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얘기해요.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6절 그러죠. 결코 아니라고. 그러면서 7절부터 쭉 이제 그 얘기가 펼쳐나가는데요. 자, 제가 쉽게 오늘날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가상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참,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선하고 좋습니까? 그죠? 맞다고 좀 고개를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선하고 좋은 목사인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설교하는 데 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저를 두들겨 패버렸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떻게 반응했냐니까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데도 실실 웃으면서 아 형제여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는 그분을 다 안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설교를 다 했어요. 다음에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자, 그랬더니만요 우리 온 교인들뿐만 아니고 대구뿐만 아니고 이게 신문에 나가지고요 대한민국 전일에서 의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막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정말로 어떤 인격 수양의 도구로 이 사람이 쓰임받았어요. 결과로는 좋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만은 정말로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로 인격 수양을 받으면서 인정받고 칭송을 받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오호이. 저 두드리 팬 사람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됩니까? 죄는 죄인 거예요. 어떻게 그러시냐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 됐으면 잘 됐으니까 우리도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러고 이제 우리 죄인 아닙니다 이러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그래서 이것 또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고 해서 불의가 용서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바로 논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반박하면서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를 세 가지로 얘기했고 두 번째,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인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인을 드러내고 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논지를 쭉 앞에서부터 전개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의인은 없다. 11절에 구도자도 없다. 12절에 선인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 봤으니까 인간들이 상대적인 어떤 의인도 있고 인간이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하나님 관점에서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의인도 없고 구도자도 없고 선인도 없다. 이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혹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던 사람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시작. 얘기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소시지게 공부했으면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이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이분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스칼에 남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람바레네의 성자였던 슈바이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요 근래에 와서는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이 슈바이처가 성자라고요. 정말로 좋은 선교사로서, 이제 의사 선교사로서 성자라고 확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실체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었죠. 의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만 원주민과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 자기를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매우 냉정하며 그 원주민들을 무시했고,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격하시킨 사람, 이런 다른 면모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칭송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성자라고 칭송했던 사람인데, 그 또한 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지요. 미국 여행할 때 우리 아이들 꼭 데리고 가는 게 있죠. 월터 디즈니의 디즈니랜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 사람의 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의 전기를 다른 측면에서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이가 평생 FBI 비밀 요원으로 지냈으며 이 반유대 운동을 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는 사람으로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정말로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의인같이 보이고 아무리 성자같이 보여도 별 수 없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별 수 없는 인간. 인간은요, 별다를 바 없습니다. 별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 십자가를 탁 이렇게 우리 교회도 앞에 잘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어디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까? 교회 말고. 1번 무덤, 2번 무덤, 3번 무덤이에요. 무덤.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의인들만 모여있다 천만에요.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선언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인들 여기 안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도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아예 부르시지 않았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존경의 대상이 되겠죠. 자신의 죄악성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연약성과 아직도 존재하는 부패성을 알기에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도 죄성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냄새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지배하심을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 그분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크나큰 남들로부터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부패한 옛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짓밟고 싶은 마음, 남을 짓밟고라도 이기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들, 욕망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입냄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 입이니까 냄새가 안 나요. 맡을 수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만 그걸 모른 척하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는 죄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을 했죠. 이제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져요. 그게 첫 번째는 언어적 죄악이고 두 번째는 행동의 죄악입니다. 입으로 통하는 죄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 그럽니까?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범죄했는지 입술로 수많은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어떤 데는요, 이렇게 대놓고 언어로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 손 치지만 교묘하게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척하면서 남을 짓밟고 뒷담화를 하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일삼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는 우리 무덤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무덤은 땅 속에 이렇게 파묻어 두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중동 지방에는 무덤 입구에 이렇게 돌을 가지고 막아뒀어요. 그런데 이 땅이 너무 덥기 때문에, 사막 아닙니까? 이 죽은 시체가 들어가면요, 냄새가 부패해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막 이런 말로 하지 못하도록 났어요. 땅 속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동굴에다가 돌로 막아뒀기 때문에 그 돌이 열려지는 순간에 썩은 냄새가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악취가 풍겨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들이 악취를 진동하는 더러운 말, 한심한 말, 짜증, 미움, 시기, 불평, 중상, 모략,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궁극적으로 행동의 죄악인데 16절에 파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파괴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파괴하는 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하는 것이 파괴하는 일입니다. 파괴.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파괴적인 존재로. 오늘날 인간의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똑똑해지고 점점 지혜로워지면서 이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거대한 산업화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연계와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찾아왔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인간들 때문이에요. 이 산업화 과정에서 중국에서 먼지가 날라오고요, 이게 전부 다 만들어낸 게 파괴하는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많은 것들, 우리가 뿌린 대로 씨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과 건설의 이름으로 파괴해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적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무겁지 않도록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그러나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걸 제가 더 적나라하게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들 이렇게 언어와 행동에 죄악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18절 그 이유를 얘기해요.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렇게 죄악에 빠진 이유가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이유가 바로 시편 36편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심판하는 분인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죄인들,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까지도 지금 완전히 난도질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은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오직 피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폈죠. 여호수아서에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만났을 것입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가 도피성이에요.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니까.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그래도 의인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패한 내 옛사람이 꿈틀거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의를 자처했는데 나는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의 했습니다만 그건 노라고 바울은 선언했어요. 노 하면서 아닌 이유를 일일이 낱낱이 열거하면서 너희들 요구하는 말하는 거 그거 다 봐라, 아니다. 너희들의 삶으로 봐라,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한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너희들이 의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있어. 의롭게 되는 비결,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는 비결, 정말로 의인답게 살아가는 비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예비해 두셔서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행함으로 의인 될 수 없어, 노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이제 내일 새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1장, 2장, 3장 전반부까지 정말로 우리가 들어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얘기들을 쏟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이것이다. 이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죄인들을 위한 예수로 이 부패성을 가진, 이기심을 가진 그분들을,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내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그동안 나의 어떤 의로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걸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쥐꼬리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던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나 또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또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된 모습을 지적해 주신 하나님, 한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들의 기도 제목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올 때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기도 제목들, 소원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